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지키실 수 있을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묵과하실 수 있을까?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벌하실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도 정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또 그 해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 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설교 제목과 같이 세로 막대기 하나와 가로 막대기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못 박히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세로 막대기 하나, 가로 막대기 하나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가시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쇼핑센터입니까? 음식점입니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잘 들어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교회 건물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래서 보면은 어느 동네 가면 한 블럭에 하나씩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21번이라든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푸른 잔디밭 위에 십자가 모양이 새겨진 묘비들이 나란히 땅에 서 있는 그런 공원 묘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특별히 여자분들의 손에 반지에 새겨 넣은 십자가, 또 여자분들의 목을 봐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십자가는 고문의 도구였고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의 도구, 또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온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끌게 된 것을 보면 역설 중에 이런 역설이 없을 것이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형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멋짐을 나타내기 위한 치장하는 곳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형수에게 사용하는 전기 의자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교수형에 사용되는 밧줄에 금도금을 해가지고 집에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명함에 단두대 사진을 넣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신을 소개하며 전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다 뭡니까? 사형 도구예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형틀인 십자가를 손에도 끼고 목에도 걸고 집집마다 방방마다 다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답을 다 아십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상징이 되었을까? 신학적으로 대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위에 보이시는 저 십자가 자체를 보면 우리는 그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고 옆으로 하나 세워져 있고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세로 막대기 하나, 가로 막대기 하나, 달랑 2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양옆으로 뻗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처럼 위로 향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면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구원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겨놓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벌하십니다. 벌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냥 죄인들을 벌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도덕적인 의무 때문일까? 아니면 천국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일까? 헌법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본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일 것이고 다 아마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 참 하나님 감사한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으시고,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이 얼짱 몸짱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백인들을 사랑하사, 또 술 안 마시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또는 성공한 사람들만, 또는 젊은 사람들만, 또는 어르신들만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보이십니까? 사랑의 수준이 보이십니까?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랑의 넓이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세상 안에 우리도 포함될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 누가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포함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주 소수이지만 교회들 중에는 자신들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제외시킴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교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갈 수 있는 교회, 아니면 백인만 갈 수 있는 교회, 아니면 럭셔리 차, 좋은 차 가진 사람만, 또는 돈이 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20년 이상만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교회,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백신 맞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교회 등등. 만약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끼리끼리 모여 즐기는 사교 클럽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주고 받아주고 끼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로막대기처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를 인간이 만든 기준이라는 톱으로 자꾸 잘라버려 가지고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또 세로막대기를 인간의 기준으로 잘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제가 전에 LA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는 가끔 홈리스 분들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항상 보면 바쁠 때 와요. 특히 주일 같은 때, 주일 예배 막 이제 1부, 2부, 3부 막 연속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찾아왔다고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참 지나고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그런 분들을 그냥 내보낸 거예요. 나가시라고. 나같이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죄인이라 나 대신 죄 없이 신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씌워서 죽이시는 방법을 쓰면서까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을 내보내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밥 한 끼라도 교회 식당에 가서 먹여서 보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늘 후회와 가슴 아픔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 때 편을 나눠서 하는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두 편으로 나누든지 세 편으로 나누든지. 그럴 때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놀이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거나, 또는 숫자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편이 잘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 그 아이를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이런 용어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왕따 시키거나, 야 너는 어린애니까 빠져, 너는 이 게임 잘 못하니까 빠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깍두기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붙여줬어요. 야 너 깍두기야, 우리 팀에 와.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용어? 저희 때는 그랬어요. 한 해가 남지 않도록 야 너 깍두기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팀에 올래?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받아줬어요. 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은 야 이거 내가 책임질 거야, 얘 깍두기로 우리 편에 받아줘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또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명절 때 모였는데, 야 그래도 너는 장남이니까 우리가 끼워줄게 하면서 그 대화의 자리나 어른들이 하는 자리에 끼워줬을 때, 받아줬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빼놓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받아주십니다. 아멘. 깍두기 같은 나,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나, 그 나를 하나님은 늘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막강한 팀원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의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팀에 보면은 주전 선수가 있고 메인 엔트리가 있고 또 후보 선수가 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마이너 리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음부터, 야 너는 좀 마이너 리그에서 고생 좀 하고 올라와, 너는 후보 선수 좀 지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초부터 우리를 주전 선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팀 주전 선수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다음에 다시 그 사랑의 넓이가 좁아지지 않도록, 이 팔이 굽어지지 않도록 양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아예 박아버리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고 자신의 장수를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죄를 지은 다윗,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인자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도 그 한계를 찾지 못했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그들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닥, 예수님의 사랑의 바닥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높이가 얼마나 높고 길이가 얼마나 긴지 미처 다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이렇게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명단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원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 다른 교회들처럼 총동원 전도주일 아니면 새생명 전도축제, 초정잔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늘나라 생명책 운동이라고 우리 교회 전도 활동의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라고 적힌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자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이름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노트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노트에는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노트에는 주지사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데스노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보지를 않았지만 이 영화가 뭐냐면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데스노트와는 반대되는 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록하게 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 겁니다. 안디옥 교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더라. 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소문이 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로 막대기 하나, 거기에 가로 막대기 하나를 걸치시고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마음,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로 막대기 하나, 가로 막대기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로 막대기 하나,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의 깊이, 가로 막대기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원수 마귀 앞에서 선포하시며 적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내일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